우리 출애굽기 말씀 20장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회생활에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리즈처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되기 직전에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를 찾아서 이 근처에서 다른 목장을 하는 저도 잘 아는 그 분이 오셨어요. 되게 젊은 분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후배죠.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놀다가 그 얘기를 들었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집 소가 그 집 무밭인가 무슨 밭을 이렇게 들어가서 다 뜯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다 뜯어먹어서 이제 어렵게 입을 떼신 거죠. 그 아저씨가 그 손해에 대해서 좀 배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듣는데 어린 마음에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저 아저씨가 왜 저러시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 아버지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집 소가 그런 거 아니다. 다른 집 소가 그런 거야. 근데 뭐 그 이후의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가실 때는 그분이 나가실 때는 되게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웃으면서 아버지도 웃으면서 배웅하고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처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가 왜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상.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 속에서 부득이 손해를 끼칠 일도 있고 또 나쁜 욕심에 이끌려서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줄 때도 있죠. 그때 배상해야 된다. 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에 어떤 소년 재판에서 이 가해자 부모에게 재판장이 그래요. 왜 합의 안 해오십니까? 왜 합의 안 해오세요? 그때 가해자의 부모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합의금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요. 근데 그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출발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피해자가 어떤 마음인지 배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배상을 안 하면 합의를 안 하면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상이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소도 나오고 뭐 양도 나오고 도둑질한 내용도 나오고 또 부주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일도 나옵니다. 핵심은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 사회는요.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예요. 그것을 지향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배상이에요. 배상. 반드시 배상하라. 율법의 대원칙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언약 공동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율법을 제정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또 4절 1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배상해라. 배상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배상의 첫 번째 근거는 도둑질 당했을 때예요. 도둑질 당했을 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견물생심,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건을 보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김에 그 욕심을 따라가면 노력하지 않고 갖고 싶은 마음에 행동이 넘어가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훔치게 되는 거죠.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배상을 하라 말합니다. 배상을 하라. 욕심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가 못 되도록 하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배로 배상해라. 또 양일 경우에는 4배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이 첫 번째인데요. 도둑질하고 부주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도둑질을 좀 먼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견물생심, 도둑질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일날 말씀 살펴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줬는데 새로 받은 농부들이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님께 돌려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출의 일부를 받으러 온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빈손으로 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이죠.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 잘못된 착각에 기인한 욕심 때문에 돌이키지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욕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입 베어 먹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게도 줍니다. 핵심은 욕심이에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부러워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면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사행성,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노력에 상응한 대가가 아니라 거저 갖고 싶은 주일에 살펴봤던 그 악한 농부들의 마음처럼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배상하라. 반드시 배상하라. 처벌 조항이 붙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배상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배상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죠. 배상의 조항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배상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을 따라가려는 마음. 편하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얻고 싶은 거죠. 거저 가지려는, 거저 먹으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는데 이런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정당한 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노력의 대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행성이 아니라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고 도둑질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요. 노력해야 한다. 노력에 상응한 대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의 바른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단계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노력을 해서, 자, 보세요. 필요한 노력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게 정당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노력하면 힘들잖아요. 애쓰는 게 힘들잖아요. 당연히 애쓰고 그래서 얻을 때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노력 없이 편하게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뭐 작은 예를 좀 드리면 저희 막내랑 제가 배드민턴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배드민턴. 예. 어떤 친구 언니랑 배드민턴 하는데 본인이 10대 0으로 졌대. 10대 0으로 깨졌대. 이러면 안 된대. 10대 2는 돼야 되는데 10대 0으로 깨졌다고 배드민턴 알려달라고. 그래서 밤마다 배드민턴 치는데요. 너무 힘들어. 계속 셔틀콕 주우러 다녀야 돼요. 잘 못 치니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 얘가 어디서 좀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얘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어디서 좀 잘 배우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배드민턴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재밌게 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과정을 싹 생략하고 또 결과만 맛보려는 그런 생각.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물론 되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그 과정 가운데 가는 그 핵심의 역할을 제가 다 감당해야 옳잖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바닥부터 단단하게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 없이 그것이 싹 생략되고 어떤 열매만 먹겠다. 그 마음은 옳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노력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 율법의 단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래야 그 과정이 내 것이 되고요. 또 좋은 결과도 얻게 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보니까 다 전국적으로 다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시험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공부해야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으로 꼽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도둑질하려는 그 악한 마음, 또 부주의한 마음인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이 도둑질로 가지 않도록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정당한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원하는 삶이에요.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을 하는 삶. 저도 이렇게 도돌아보면 아버지한테 받은,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영적 또 정신적인 유산 중에 가장 큰 게 성실이에요. 성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성실하신 분이심을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목장이 살아있는 생물을 대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식사를 못 하셔도 소는 밥을 줘야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차규를 해요. 차규. 소 젖을 짜요. 하루에 2번씩. 그것을 늘 하는 거죠. 헬퍼라 그래서 이 젊은 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여러 번 써요. 한 달에도. 쉬려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비용을 지불하고 쓴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쓰셨어요. 딱 한 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유산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추운 겨울날에 아버지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기침을 하시면서 나오세요. 헛기침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섬주섬 일하러 나가시기 위해서 옷을 입으세요. 양발을 신으시고 기침하시면서 저는 그 기침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되돌아보면 그 모습이 참 성실한 모습이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얻는 정당한. 저도 그 애들이 요새 시험 기간이라 가끔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나오는 저랑 딱 마주쳐. 화장실에서. 그러면 인상을 팍 쓰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바라는 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 정당한 노력.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죠.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욕심을 따라가면서 얻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사명에 주님은 그 노력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행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배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청구서가 나중에 날라와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당한 노력으로 땀 흘려 일함으로 주님이 받으신 그 잔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신앙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부주의예요. 부주의. 배상의 문제가 욕심을 쫓아가서 도둑질할 때도 배상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가 부주의할 때도 배상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배상할 일을 하지 말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언제 배상합니까? 첫 번째 도둑질할 때, 욕심 쫓아갈 때, 두 번째 부주의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정신 차리고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그죠? 정신을 못 차렸을 때 부주의한 게 나오죠. 부주의했을 때는요.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갑절로 배상해야 되고요. 5절에도 나오죠.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또 불을 놓아서 남의 곡식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게 다 부주의죠. 부주의도 거듭되면 그것이 나쁜 것이 돼요. 뭐 처음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좀 놓친 거죠. 딴 데 가 있는 거죠. 군생활 때도 정신 차리라고 얼차리라고 얼차려를 주잖아요. 정신 차려라. 자꾸 실수가 반복되면 부주의긴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배상의 조항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신령한 고리에 우리의 삶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또 말씀 공부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내가 부주의해서 배상의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가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을 계속 일깨우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제게 맡겨진 일이죠. 새벽 기도는 제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4년째 너무너무 감사하게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도 계속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늘 챙길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합니다. 깜빡하는 일 없도록. 일어나 보니까 막, 그죠? 6시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또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목양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배상할 일을 만나지 않도록, 부주의하지 않도록, 가장 귀한 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가장 아까운 돈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운행하다가 속도 위반했을 때, 신호 위반했을 때 너무너무 아까워. 막 6만 원, 7만 원. 청구서가 날라오죠. 배상할 일이 생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에요. 신약 사도들의 글에 보면 깨어라. 이 말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공격이 집중돼요. 가정, 교회. 마귀 입장에서는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공격이 집중됩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배상할 일을 만납니다. 청구서는 날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보통 마귀입니까? 잠도 안 자요, 마귀는. 잠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충성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나누는, 새벽마다 나누는 신명기 말씀 보면 끝으로 갈수록 참 고조가 올라가요. 이제 모세가 죽죠.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예요. 너희 거기 들어가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다르게 살 때 나타납니다. 똑같이 살면, 섞여 산다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르게 살라, 순종해라, 순종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으시는 이유도 다르게 살라는 것이고, 회초리를 내려놓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도 다르게 살라는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힘있게 얘기합니다. 과정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항상 결론이 나오는 것은, 귀결되는 것은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살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살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무 고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귀해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이 적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주의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부주의하면 다 배상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적용이죠. 아주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부주의하지 말자. 행동에 또 말에. 저는 특별히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항상 하는 게 말이거든요. 말에 대해서 부주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이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도 낮에 저한테 자주 전화하는 고향 친구 있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제 목소리가 되게 듣고 싶나 봐. 저도 그냥 안부 물을 겸 통화해요. 막 수다 떠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냐? 나한테 있었던 일 너 아냐? 하면서 다른 동창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동창 친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예요. 사업체. 그런데 어디 장례식에서 봤는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제가 볼 때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저랑 자주 통화하는 이 친구의 직업을 약간 비하하는 세상말. 지금은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그 말을 썼어요. 야, 걔 그거 하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이제 동창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좀 잘 안 나간다. 제가 좀 위로를 해주면서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도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중학교부터 동창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에요.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은 30년, 40년 된 친구예요. 30년, 40년 된 친구. 그런데도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게 사람이구나. 그런 걸 좀 제가 느꼈어요. 저는 뭐 말에 어지간히 상처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말에 많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특별히 아까 그 예처럼 부주의한 말. 의도는 없지만 그냥 부주의한 그 말에 상처를 받은 만큼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공동체가 연약해요. 부주의함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인데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쌓기가 어렵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명자로서 이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부주의하지 말아라. 배상할 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늘 깨닫죠. 부주의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모임할 때 얘기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부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한 번씩 더 점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순결하되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갈 때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 주신 말씀인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도 참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박해가 있어요. 이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뱀이 악한 동물을 상징하는데 여하튼 이 예수님 말씀에서는 위스돔,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이 되고요. 지혜가 없는 선은 약해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박해를 받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지혜롭고 또 선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라.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선하게 또 지혜롭게 부주의함 없이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합니다. 예.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요. 또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명해지고요. 또 그 일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부주의함이 없고 또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